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을 기대하며 오늘도 그렇게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기쁜 얼굴 하면서 함께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기쁘게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함으로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같이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는 목마른 마음 그대로 어떠한 욕심도 없이 주님만을 바라네. 이 시간 우리 예배는 찢어진 마음 그대로 기쁘게 받으실 주님만을 바라네.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려요. 우리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는 목마른 마음 그대로 어떠한 욕심도 없이 주님만을 바라네. 주님만을 바라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는 상한 심령을 받으실 주님 찢어진 마음 그대로 기쁘게 받으실 주님만을 바라네.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
주와 우리의 영광 말씀 하나님께 한 번 더 감사의 목소리며 영광의 목소리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딴 큰 힘은 없을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큰 힘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큰 힘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 우리 함께 4절 고백합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친구 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해볼까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 되시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잖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가. 내 영혼 먹이시는 그은 내 누이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의 친구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함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그리스도 함께 고백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 시간 이 자리에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을 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안에 자리 잡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매일매일 넘치게 해달라고 함께 같이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위해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높입니다. 이 시간에 온 마음 다해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의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걱정 근심 염려 사라지게 해주시며 하나님 저희 악한 마음들이 사라지게 해주시며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사라지게 해주시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온전한 영이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순수한 영으로 하나님 나아가게 해주시며 하나님 또 이렇게 사모하는 영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큰 은혜를 주시지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지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섭니다.
중심을 다 내려놓게 해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향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주시며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만물의 구주 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만 따르겠다 고백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저희 심령이 다시 한번 깨끗하게 되게 해주시며 영이 깨어나는 성령 충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시며 참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 볼 때 지는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실 때에 박병지 장로님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나그네 길 가는 동안 저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니 감사 찬송드립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를 알게 하시고 큰 소망 가운데 생명의 길 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자녀로 예배자로 오늘 또 이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은혜로 받아주시고 소망의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운 주님,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도 삶의 방식이 성실하지 못했습니다. 주님보다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자랑하고 교만했음을 고백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이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하여 주님의 용서를 구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워주신 자녀답게 믿음으로 또 주님의 귀한 종으로 쓰임받으며 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땅 위에 주님 피값으로 세우신 이 밴쿠버 주한교회가 사랑과 진리 안에서 늘 부흥하게 하시고 또 삶에 지친 영혼들에게 은혜와 평강의 소망을 줄 수 있는 축복의 동산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또 하절기를 맞이하여 각종 여름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 체육대회 준비 중입니다. 이 대회를 통하여 지역 교회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연합하고 우리 성도들 간의 기쁨과 사랑의 교제가 넘쳐나는 안전하고 은혜로운 축제의 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8월에는 진행되는 중고등부 수련회 위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준비하는 교육자님들과 선생님들 손길 위에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참여하는 우리 자녀들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며 인생의 분명한 비전을 발견하는 변화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치료하는 광선으로 그들의 아픈 부위를 만져주시고 깨끗이 치유되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성도들과 그 가정을 주님의 평강으로 붙들어 주시고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일어나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늘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고국 대한민국을 위해 간구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모든 영역 위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셔서 국민들이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영적 부흥과 복음의 은혜가 넘쳐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서신 김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부어주셔서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들이 살아나고 막힌 담이 무너지며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해 새 노래로 영광 돌리는 호산나 찬양대와 아도나이 찬양을 기쁘시게 흠향하여 주시옵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헌신 봉사하는 성도들에게 주님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으며 1층 신청부스에서 신청받습니다. 7월 26일부터 오후 1시에 3층 청년부실에서 새가족 성경 공부가 진행됩니다. 2026년 전반부에 등록하신 분들은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7월 25일 클로버데일 애틀레틱 파크에서 교협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문화사역 나들이 투 지저스 일정입니다. 7월부터 8월까지 구역 셀 모임 및 노방전도는 학예 방학을 합니다. 오늘 오후 5시에 놀수서리 커뮤니티 파크에서 순복음교회와 예선 경기가 있습니다. 7월 18일 오전 9시에 비전위원회가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제 족구 대회 예선이 있었는데 우수한 성적으로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우수한 성적입니다. 네.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 수고하셨는데요. 네, 오늘 가운데 귀한 은혜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친교는 최한웅 목사님 가정에서 결혼기념일에 감사회 준비해 주셨고요. 노종래 안수 집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하여 준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최 목사님 가정, 우리 노종래 집사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희가 주께 나올 때에 그냥 나오지 않고 정성스럽게 준비한 예물을 준비하여 주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억지로 인색함이 아니라 기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예물을 통해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구주 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10분의 1을 구분해 드립니다. 감사의 한 제목 따라 드립니다. 선교와 구제와 장학과 여러 이름을 드릴 때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오병이와 같은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이런 마음 갖기 원합니다. 이 재물 내가 얻었다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저희는 우리에게 능할 힘과 생명과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이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 있습니까? 하나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마음이 아픈 성도들 있습니까?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셔서 치유의 하나님이,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예배드림을 통해 하나님 한 분만 보이게 해주시고 우리 예배드림을 통해 세상의 근심, 걱정, 염려가 사라지며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의 말씀 볼까요? 요나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4장 6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요나서 4장 6절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리니이다 하리니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인사할까요? 참 잘 나오셨습니다. 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요나에 나타난 신학적 반전 메시지 두 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소설이나 영화를 볼 때 가장 큰 희열을 느끼거나 도파민이 폭발할 때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결말과 내용들이 나타날 때에 반전이라고 그러죠. 그런 걸 느낄 때에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내가 예측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야기가 끝이 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상하지 못한 결말 볼 때 우리는 큰 희열과 카타르시스, 정수를 느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눌 요나 선지서, 우리가 예측 못한 대반전의 결론이 나타납니다. 정말로 예상하지 못한 전개가 요나서 4장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떤 반전이 있나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어떤 반전들로 요나서 4장이 마무리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 세 가지의 반전을 찾아보고 그 신학적인 깊은 의미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첫 번째로 요나의 불평불만의 태도가 반전입니다. 큰 물고기에서부터 구원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 들었는데 또 불평불만합니다. 반전이죠. 그러나 사람의 생각과 의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게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요나서 3장에서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나가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다시 니느웨로 갔습니다. 니느웨에서 하루 동안 말씀을 선포했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 있게 전파되어 니느웨 왕부터 모든 백성까지, 심지어 가축까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물까지 먹지 않는 회개 운동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조서와 법령까지 내린 놀라운 회개 운동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조서와 법령은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세상 법의 명령이 이렇게 내려왔다는 얼마나 큰 부흥 운동이었습니까? 요나가 이 사실을 보면 어떻게 했었어야만 됐을까요, 여러분?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복음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난 걸 기뻐해야 되는데 요나의 태도가 정말로 이상합니다. 반전입니다. 요나서 4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1절과 3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나가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는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파한 겁니까? 어떤 생각으로 니느웨에서 복음을 외친 것입니까? 이스라엘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정말로 큰 회개 운동을 봤는데 이것을 보고 요나가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나의 모습이 정말로 대반전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매우라는 단어가 보이네요. 매우 싫어했다, 매우 성냈다라고 강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3절 말씀 보니까 이 요나 조금 이상해요. 죽기까지 자기를 죽여달라고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요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요나가 도대체 복음을 전하면서 어떻게 예측한 걸까요? 아마 자신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그냥 어떤 히브리 사람이 와서 자기 하나님을 전하는구나라고 생각한 것일까요, 여러분? 어떤 미친 이스라엘 사람이 적대 국가에 와서 저주를 퍼붓고 이 말을 듣지 않을 거라고 요나는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요나의 개인적인 기대는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외쳐도 니느웨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리라고 요나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니느웨도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할 것이라고 요나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나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예측과 달리 니느웨 사람들의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여기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품지 못했습니다. 입으로는 순종했다고 했지만 마음으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나의 마음이 어떻게 하든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하든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불평과 불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니느웨는 결국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 대반전 아닙니까? 사람의 생각과 의도와나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은 선하게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의 내용입니다. 그의 아들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야곱이 축복을 받아 12명의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1번째 아들 요셉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요셉에게 꿈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그때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요셉이 고지식해서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꿈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요셉이 고지식해서 자신이 꾼 꿈을 아마도 부모님에게 아니면 형제들에게 알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의 꿈은 이러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꿈은 이러했습니다. 들에서 형제들이 곡단에 단을 묶고 있는데 11개의 곡식단이 한 단에게 절하고 있는 꿈을 꾸게 했습니다. 두 번째 꿈은 어떤 꿈입니까? 여러분 잘 알듯이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부모님에게 전했으면 좋았을 것만, 부모님에게만 전했으면 좋았을 것만, 또는 모릅니다. 성경에 안 써 있는데 부모인 야곱이 자녀들에게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꿈이 다른 10명의 형제들에게 전해졌습니다. 형들에게 전해졌습니다. 형들이 그때부터 요셉을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여러분, 요즘 말로 형들이 요셉을 왕따를 시킵니다. 10명의 아들들이 요셉을 아주 미워합니다. 10명의 아들들이 참교육을 받아야 됐었는데 참교육을 받지 못해서 이게 안 터지는군요. 네. 악하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악한 행동을 합니다. 10명의 아들들이 급기야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유다의 부탁으로 요셉을 죽이지는 않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넘겼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인 야곱에게는 요셉이 들에서 동물에게 죽임을 당했다라고 말하죠. 야곱의 10명의 아들들의 생각에는 분명히 이제 더 이상 요셉을 만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의 인생에서 요셉은 완전히 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어떤 반전이 일어났습니까? 요셉이 그 당시 가장 큰 나라 애굽을 지배하는 애굽의 총리로 세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았어요. 요셉은 감옥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계획은 이렇게 악했지만 하나님은 이를 선으로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형들은 자기의 뜻대로 요셉의 인생을 망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사용하셔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컸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50장 20절에 이 요셉의 간증을 한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은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았어요. 그것이 뭔가 사람이 하는 계획, 사람이 하는 것은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이 선하게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자신이 잘해서 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자신을 총리로 세우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시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미움보다 컸고 사람의 악함보다 하나님의 계획은 강했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노예로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총리로 세우셨죠. 형들은 한 사람을 없애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 한 민족을 살리시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사람은 자기 뜻대로 행동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요나의 생각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의 생각은 심판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니느웨가 망하리라는 사람의 생각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아주 강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뜻대로 되면 이 세상 어떻게 될까요? 나만 아는 사람이 없을걸요? 다 죽었을걸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또 한 사람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발람이라는 사람입니다. 발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승승장구했습니다. 이때 모압 왕이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두려움을 느낀
두려움을 느낀 발람이라는 왕은 이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한 선지자를 부르는데 발락이라는 선지자를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부르게 됩니다. 부르게 이름이 상당히 비슷해 가지고요.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이스라엘이 멸망할 거라는 생각을 해서 발락이라는 선지자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케 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입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발락이 아무리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저주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 사람의 입술을 바꿔버려서 저주가 아닌 축복의 말로 하나님이 바꾸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입술까지도 바꾸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장소를 옮겼어요. 그곳에서도 저주를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입까지 바꾸셔서 축복의 말로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는 말로 바꾸셨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민수기 23장 1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냐. 한 번만 더 볼게요. 밑에 20장 20절입니다. 그가 간증합니다. 내가 시작.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내가 한 말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발락은 저주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주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입술까지 변하게 선한 뜻을 이뤄서 축복의 말씀으로 바꾸게 하시는 하나님. 목회를 하다 보면 자신의 뜻대로 안 되고 분이 나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고 스스로 자멸하는 사람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그러나 그 화가 오히려 자신에게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얼마나 큰 실수를 합니까? 지금 하나님께 매우 성내고 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큰 실수입니까? 오늘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안 될 때에 나를 뒤돌아보며 하나님이 하실 것을 바라보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결단하시는 오늘 이 첫 번째 메시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서 4장 4절 하나님이 하신 말씀 우리 같이 4장 4절 없나요? 네, 4장 4절 빠졌는데요. 있나요? 네, 없나요? 네. 하나님 4장 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성내고 화내어 남에게 화풀이하고 저주하는 것이 옳으냐 반문하고 계신 것이죠. 불평과 화내는 것은 죄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버리고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되십시오라고 기도하며 나가는 성도의 모습이 회복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라, 내가 생각한 대로 되라라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 저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구하여 사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 사는 성도의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이 첫 번째 반전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그렇습니다. 주님,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뜻을 보여주시고, 주님, 제가 제 뜻대로 안 될 때 성내고 화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시는 그러한 성도의 삶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요나가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반전입니다. 하나님 큰 물고기도 예비하셔서 자신을 구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죄와 모든 생명의 존재를 예비하며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나가 니느웨가 40일 뒤에 멸망할 것을 기대하고 니느웨 외곽 동산 산 위에서 니느웨를 바라보고 그곳에 장막을 쳤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40일 동안 니느웨가 무너지는 걸 기대하며 요나가 그곳에 앉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4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4장 5절입니다. 요나가 시작.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여러분, 그런데 이 사막 기후가 워낙 세잖아요. 고대 니느웨의 사막 기후인데요. 그래서 햇빛이 아주 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이 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요나를 또 한 번 교훈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그 동산 위에 박농쿨을 제공해서 요나 머리에 해를 가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4장 6절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더니. 여러분 그 앞에 1절과 3절에 요나가 매우 성내고 화냈다 기억나시죠? 3절에 뭐 죽고 싶었다라고 말씀 기억나시죠? 그런데 요나가 조금 이 MBTI로 보면 이 F일 겁니다. 또 즉흥적인 이 혈액형을 보면 B형 아니면 AB형이었을 건데 이 또 박농쿨 때문에 극히 또 마음이 변화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크게 기뻐했어요. 또 그늘이 지니까 요거 하나 때문에 또 그 순간 또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요나만 그런 건가요? 4장 7절과 8절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나 하나님이 이 방법을 보시기 바랍니다. 4장 7절과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시작.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시니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하니라. 여러분 요나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박농쿨 때문에 아주 크게 기뻐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벌레를 예비하사 7절에 하나님이라는 주어가 좀 빠졌는데 실제 성경에 있습니다. 아마 PPT가 오타가 났는데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튿날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뜨거운 동풍을 또 바람까지 뜨거운 태양과 바람까지 예비하셨어요. 그래서 요나 머리에는 뜨거운 햇빛이 쬐기 시작하니까 또 요나가 습관적으로 말합니다. 또 죽기를 구하길 원하는 모습. 근데 이 요나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반전입니다. 요나의 모습은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이 잘 될 때는 하나님을 잘 찾지도 않아요. 일이 잘못될 때에 하나님 찾고 하나님 탓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박농쿨을 사랑한 겁니까, 요나가? 하나님을 사랑한 겁니까?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요나가 박농쿨은 좋아했지만 박농쿨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축복은 원하지만 축복의 근원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 가득 찬 나로 가득 찬 이 나를 보라는 성경이에요. 과연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닮기 원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잘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박농쿨 때문에 내가 하나님 믿고 있는가? 뒤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를 택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왜 이 책의 이름을 요나라고 하셨을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내 자아를 보라는 거예요. 이 요나 속에는 나가 가득 차 있었죠. 니느웨보다 내가 중요했죠, 여러분. 니느웨가 망하는 것보다 하나의 뜻이 어떤지 생각하는 것보다 내 감정이 중요했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중요했고 내 자존심대로 되는 것이 중요했던 것이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나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기 정말 큰 반전은 이 요나가 나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요나서 전체 1장부터 4장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사 큰 물고기도 예비하셨고요, 동풍도 예비하셨고요, 박농쿨도 예비하셨고요, 모든 걸 다 예비해서 운행하시는, 만물을 주관하여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고 있어서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전부이고 하나님이 모든 걸 공급해주고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을 공급해주는 분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분임을 잊지 말라고 하는데, 요나 때문에, 나의 그 자아 때문에 박농쿨을 더 좋아하고 주신 복만 좋아하고 있지 않는가 뒤돌아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두 번째 메시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신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살게 하시고 호흡 주시고 일어나게 하시며 자녀들 지켜주시고 여러분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최우선이 돼야 되는 메시지가 요나서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꾸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내가 이것도 너에게 예비해줬잖아. 내가 이것도 너에게 예비해줬잖아. 내가 너에게 이렇게 예비해줬잖아. 바꿔볼까요? 내가 너에게 좋은 아내도 줬잖아. 내가 너에게 좋은 남편도 줬잖아.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자녀들도 줬잖아.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교회도 줬잖아.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잡도 줬잖아.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일들 줬잖아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위해 예비하셨잖아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한 분만 찬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 나의 가장 소중한 분이라고 고백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정말로 물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전부이십니까? 오늘 요나서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다 가져가실 것이다. 이 세상에 우리에게 또 요나 똑같은 교훈을 하시기 위해서 욥이라는 책을 주셨어요. 욥기라는 성경을 주셨습니다.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이 있었습니다. 욥은요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다라고 써 있습니다. 이뿐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의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요 재산도 가장 많았다고 써 있습니다. 자녀도 많았습니다. 모든 것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다 가져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욥이 원망할 수 있었어요. 불평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욥이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욥기 1장 21절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이르되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든 걸 예비하여 주신 그 주님 주셨고요, 가져가실 분도 주님이시고요, 우리 모든 인생에서 주관자가, 만물의 주관자가 전능하신 하나님 줄 믿으시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우리를 왜 만드셨는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택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나의 자아와 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있으셔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최우선입니다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요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면 내가 너에게 준 박농쿨을 사랑하고 있느냐. 우리는 복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복이 있어도 없어도 하나님 한 분, 모든 걸 공급해 주신 분이 하나님, 전능하시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신앙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모든 만물과 모든 환경을 예비하여 준비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가장 큰 우선순위입니다 고백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반전은 요나가 실패한 선지자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자신의 실패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한 정직한 선지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요나에 대해서 폄하하는 설교나 책을 보기도 합니다. 방탕한 선지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즉흥적이고 자기 마음대로 편협한 선지자라고 해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나타나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 선지자가 쓴 글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요나의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1.1획 틀리지 않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 용기가 필요합니다. 요나 자신이 매우 싫어했고 매우 하나님께 성냈다라는 이 말씀, 그 요나가 자신은 불순종했다라는 이 말씀을 직접 자기가 손으로 기록하며 참회하며 회개하는 글이 요나 선지자의 글이죠. 자신의 실수를 과감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 더 위대한 선지자 아닙니까?
요나는 우리와 똑같은 것을 보여줘요. 요나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 성정이 같은 인간임을 보여줍니다. 그런 그가 자신의 실수를 가감하지 않고 빼지 않았어요. 요나는 스스로 밝히며 하나님의 메시지를 올바로 전하는 위대한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간증을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 가감 없이 스스로 밝혔다는 것, 정직하게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고 있는 이 요나의 모습. 제가 만약 요나였다면요, 저는 요나 4장을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요나는요, 스스로 실수한 모습을 다 밝히면서, 요나는 자신의 실수를 변호하거나 덧붙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내려놓고 회개하고 있는 이 모습, 이것이 요나 선지자의 놀라운 반전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자신의 실수를 쓰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쓰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자신의 모습을 뒤돌아보겠다라는 거예요. 요나의 위대함은 실수하지 않은 데 있지 않습니다. 요나의 위대함은 자신의 실수를 숨기지 않은 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는 불순종했죠. 도망쳤습니다. 화를 냈습니다. 죽고 싶어라고 습관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는 그의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신의 모습, 부끄러운 모습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 요나의 실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것을 보여주기 위함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우리도 실수합니다.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감정을 앞세울 때가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실패했을 때에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나처럼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인정하시고 다시 하나님 은혜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야. 우리 여러분 많이 실수하잖아요. 넘어지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다시 서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은 여전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전히 내 딸이야. 그래서 요나서 맨 마지막은 놀랍게 이렇게 기록하며 반전으로 끝나고 있어요. 요나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을,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안겨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왜 반전입니까? 요나서 4장 10절 그 앞부분과 10절과 11절 톤이 달라요. 톤이 어떤 톤입니까? 10절과 11절은 요나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시는 메시지인데, 이런 아버지의 톤으로 들려집니다. 이렇게 들려집니다. 요나야, 네가 박농쿨을 아끼고 사랑한 거 기억하지? 그래, 하물며 나도 큰 성읍 니느웨도 아끼고 사랑한 거야. 그곳에 12만 명이나 있었잖아. 심지어 가축도 나는 돌본단다. 그리고 요나, 나는 네가 이런 모습 잘 알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 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 톤으로 말씀하셨을 때 요나의 답은 뭐예요? 유구무원입니다. 12절에 없어요. 요나가 깨달은 거죠. 요나가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마치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사랑하시냐 물으셨을 때에 베드로가 아무 할 말 없어서 울기만 하며 주님이 아시잖아요 말했던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3번째 반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나를 실패한 선지자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실수와 자신의 이 실수하는 모습을 다 보여줌으로 더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귀한 선지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의 성공을 크게 말하고 실패는 감춥니다. 그런데 요나는 성공보다 자신의 실패한 걸 더 많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명예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남겼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선지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죄 지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숨길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3번째 메시지 꼭 기억하셔서요,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앞에 다 숨길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주 앞에 서셔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 실수하는 거 하나님 저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저를 다시 자녀 삼아 주시고 아들 삼아 주시고 딸 삼아 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나서 3가지 단전 메시지 살펴봤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3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사람의 생각과 의도와 감정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선하게 뜻을 이끌어 가신다. 요나의 마음은 니느웨가 심판당하길 바랬지만 하나님은 이를 선으로 바꾸셨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모든 만물과 모든 생명을 예비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큰 물고기, 박농풀, 동풍도 다 예비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박농풀보다 하나님만이 가장 중요한 분임을 깨닫고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걸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바라봐야 된다. 세 번째로, 요나는 실패한 선지자가 아니라 자신의 부끄러움을 감추지 않고 다 말하며 간증하며 정직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한 선지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사실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죄 지은 것을 숨기고 감추고 우리 실패한 것을, 실수한 것을 넘어져서 낭망하여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바라보며 회개하며 나가는 그러한 신앙이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한 죄가 있습니까? 인정하지 못한 실수가 있으십니까? 숨기고 싶은 연약함이 있으십니까? 오늘 요나처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회복하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시는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니느웨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요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고 오늘 우리도 손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요나서 이 마지막의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시는 여러 심령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잡아주시고 여전히 손잡아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메시지가 나에게 주신 메시지임을 기억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만을 나의 삶의 가장 큰 우선순위임을 깨닫고 나의 가장 귀한 분임을 깨닫고 주님만 높이며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기억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라는 찬양입니다. 너는 내 딸이라 라고 말씀하는 찬양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가장 귀한 분이 주님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시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같이 찬양할까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우리 손잡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기 원합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구나.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냥 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 서세요. 그리고 주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위대한 것은 실패를 그대로 드러낸 겁니다. 여러분 잘못한 거 있다면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뢰실 때 하나님은 내 아들이라 말씀해 주시고 손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그 크신 아버지의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갈까요? 합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요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니다. 박농쿨도 주시고 동풍도 예비하시고 큰 물고기도 예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내려놓습니다. 나의 자아를 내려놓습니다. 나의 불평과 불만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추악함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이 약한 모습을 내려놓고 주 앞에 섭니다. 하나님 그 앞에서 하나님 저를 뒤돌아보게 해주시며 요 나의 자아를 회개하며 나아가는 저희 심령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요 나의 자아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능력을 저희에게 입혀주셔서 하나님 주 안에서 새롭게 되는 은혜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모든 걸 예비하셔서 주신 것을 까먹고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산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잊어먹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살려주셨는데, 박넝쿨 주셔서 그늘도 주셨는데 우리가 큰 물고기만 받고 박넝쿨만 나에게 주신 것만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주신 하나님이 나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임을 깨닫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생명 주시고 복 주신 것이 하나님임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의 추악한 모습을 그대로 섭니다. 나의 아픈 마음 그대로 섭니다. 하나님 오셔서 손잡아 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말씀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만을 위해 찬양하는 저희 인생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나갈 때 주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다시 한번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